마태복음 1장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이렇게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덥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후끈후끈거리는 게 이제 뜨거운 바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시원합니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또 예배에 오시고 또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고 청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목금토 토요일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루씩 방문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이번 주에 수목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틀 동안 저녁 시간에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주제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를 돌본 목사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여수 애양원이라는 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손양원 목사님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 이전에 그 이전부터 이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목사님이 계세요.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여수 애양원은 원래 전라도 광주 나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광주 나병원이 여수로 옮기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는 최흥종 목사님이 바로 광주 나병원을 시작하신 건데요. 오늘 그 최흥종 목사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최흥종 목사님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은 젊었을 때, 오른쪽은 이제 연세가 들었을 때 모습인데요. 이 최흥종 목사님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광주에서 장로가 된 사람이고 최초로 이후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분이 바로 이 최흥종 목사님이시거든요. 게다가 3.1운동 때는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2년 6개월 일제에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고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사셔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전국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리고 거지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냐고 울면서 상여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국훈장을 받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장례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장례 때 이제 여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이제 여학교를 또 여성 교육을 위해서 야학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광주 지역의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성자라고 불리웠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어서는 깡패로 살았대요. 그 별명이 쇠망치였대요. 쇠망치, 최망치였대요. 최망치.
주먹이 망치를 때리는 것처럼 주먹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분이 광주 불로동 출신이신데 불로동 최망치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 시기에 당시 전라도의 선교의 중심지는 목포였습니다. 왜 목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었는데, 왜냐하면 일제가, 제가 이 목포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목포에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게, 이 전라도에 얼마나 많은 그 평야지대 곡식들이 납니까? 일본이 그걸 수탈하려고 목포에 항구를 세우고, 목포를 통해서 다 우리나라 곡식들을 다 일본으로 다 그냥 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목포가 굉장히 철도도 놓이고 경제적으로 중심지였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목포에 있던 선교사 몇 명이 광주로 올라와서 광주 양림동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 당시 젊은 최흥종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선교사를 돕습니다. 근데 어떤 순수한 마음, 아주 선한 마음이 아니라 돈 벌 요량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돕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의 선교사님들이 목포로 가서 목포에 있는 병원에 사역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라는 이름의 선교사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최흥종이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포에서부터 올라오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모시고 오는데, 이 말을 타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광주로 올라오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근데 나병에 걸려서 잘 걷지 못하는 여성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보니까 최흥종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에서 내리더니 그 나병 걸린 환자를 직접 안고 말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최흥종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그 병원에 또 직접 이 환자를 안아서 내리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서 그 환자를 내리다가 그 환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미스터 최, 그 지팡이를 좀 주워주세요. 그런데 최흥종이 그 지팡이를 못 짚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지팡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지팡이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괜찮으니까 그 지팡이를 좀 집어달라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끝내 그 지팡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밤새 이 최흥종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는 하였는데 왜 나는 하지 못했는가? 그 백인의 파란 눈의 서양인 선교사는 그 나병 걸린 환자를 직접 안아서 말에 태우고 또 안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그 환자를 돌보는데, 어째서 나는 같은 내 동족인데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나는 그렇게 도망쳤는데, 나는 그렇게 피하였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식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과연 저 선교사님과 내가 뭔 차이가 있길래 그랬는가? 그러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마침내 답을 찾은 거예요. 믿음의 차이구나. 믿음의 차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거를 이 최응종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저를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청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굳이 손을 댈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인데, 그런데 왜 주님이 나병 환자, 사람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나병에 걸리면 그 마을에 살 수도 없습니다.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피해서 살아야 돼요. 지나갈 때는 뒤집어 쓰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사람들과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굳이 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을까? 그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느꼈던 위로와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도 내게 다가오려고 하잖아요. 다 피해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다가온 자기를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침받아라, 그렇게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됐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치 최응종이 선교사님을 볼 때의 그 충격과 같은 거예요. 최응종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구나.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과 동시에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광주에 서행인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고친다라는 소문이 전라도 전체에 퍼져서 갑자기 그 양림동에 나병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 환자들을 최응종이 맞이하였어요. 자기 소유의 땅 1000평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곳에서 나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고 나병 환자들을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도 최응종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 찾아가서 이들을 위한 거처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소록도에 그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 민족운동가로 활동해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2년 반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고, 감옥에 나오고서는 선교사님들이 추천하셔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광주 YMC를 창설하여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여성들을 위한 야학을 설립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시베리아 선교사로 갔다가 러시아 군대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8.15 광복 이후에 전남 지역의 건국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병 환자들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최응종 목사님이 정치를 떠난 것을 무척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광주 나병원이 여수로 옮겨서 여수애양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최응종 목사님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역들을 이어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평생 나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 최응종 목사님을 기르기 위해서 목사님의 호가 오방인데 이 호를 따서 길 이름 오방로라는 길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또
광주 시립극단에서는 이 목사님의 생애를 주제로 연극도 하려고, 또 문순태라는 이름의 소설가는 성자의 지팡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면은 최응종 목사님의 기념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과의 이야기, 어떻게 나병원이 시작됐는지, 최응종 목사님 어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최응종 목사님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참 어떻게 성자 같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 결단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나병 환자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헌신하셨던 이 최응종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최응종 목사님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감명받고 결단하고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무덤덤하고 내가 어떻게 성자처럼 사냐고, 그 사람은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되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는 있겠냐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들을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소명이 다른 거예요. 나병 환자를 사랑으로 돌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최응종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다 교사일 수 있겠느냐, 모두가 다 사도일 수 있겠느냐, 모두가 다 목사일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선교사일 수 없잖아요.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의 소명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은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명을,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여서 얻은 그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양보호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많잖아요.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누워 계신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정성으로 모시는 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교회 다녔던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요양원에 있으니까 교회 못 오잖아요. 그분들 손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좋아하는 찬양 불러주고 함께 말씀 읽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나 배우들 보세요. 연말에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기가 배우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명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그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중인데 제가
올림픽 기사를 보다가 그 기사 가운데 사진을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골프 선수 중에 우리나라 선수가 여자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예요. 고진영이라는 여자 프로골퍼가 있는데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기사가 나오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골프 가방에 그 영어로 된 자기 이름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오직 예수라고 써 있어요. Only Jesus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참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훈련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근처에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매니저한테도 같이 교회 가자고, 또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한테도 같이 우리 교회 가자고. 근데 남자 선수 중에 20살밖에 되지 않는 김주영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보다도 어린 나이에 2승을 거둔 선수인데, 근데 이 김주영 선수가 그 고진영 선수랑 훈련하는 영상을 봤는데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주영아, 너 이름이 주님의 형상이라며. 그 김주영 선수의 이름이 주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자기의 열심히 운동선수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라면 부하에게 예수님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습관 중에 사람들이 대화하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얘기해요. 근데 나랑 의견이 다르잖아요. 뭐 내가 조언도 하고 싶고 내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꼭 앞에 뭘 붙인대요. 아니 근데 말이야, 이 얘기를 꼭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근데 말이야. 집사님, 아니 근데요. 아니 근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을 먼저 했던 사람은 내 생각을 거부하는구나, 내 생각을 거절하는구나,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고 관계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나 다 그렇게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시간에 많은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청하는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기도는 대화라고 한다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옆에 말씀을 드렸다면 또 다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직접 안아서 말에 태우고
또 직접 내려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해 주었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최응종 목사님이 깊은 감명을 받고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조선 사람인데도 나는 꺼려하고 피하였고 그 지팡이조차 못 잡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는가? 믿음의 차이구나. 예수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고 나병 환자를 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